예, 오늘은 제10과 포로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숙한 정치력으로 왕국이 결국은 분열하게 되어졌고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죠. 느밧의 아들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섬기게 했고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출했고 절기를 정하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두운 역사 속에서 많은 악한 왕들이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성경 인물 중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불말을 타고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많은 선지 생도들을 길러냈고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일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역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두 사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므낫세 하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복귀시키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너무 죄악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포로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역대기는요, 포로가 된 후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가 역사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역대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의 포로 생활의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는 단순히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 기간 중에 유다 백성이 선민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의 왕권과 영광스러운 과거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성전 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된 기간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는요, 왕들의 전쟁에 관심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남북 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여러 왕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의식에 관한 기록, 신앙적인 관점, 남왕국에 대한 기록, 특별히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마지막 말씀드렸죠. 도대체 파멸의 원인이 뭘까? 멸망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로 생활의 현실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멸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불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수도 예루살렘인데요, 586년에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뒤따릅니다. 열왕기야 17장에서 25장에 보듯이 우선 북왕국의 파멸이 언급되어 있고요. 남왕국, 특히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입니다. 분을 더디 내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서 백성들은 손을 쓰려고 했으나 그들의 병은 너무나 깊이 깊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효염을 낼 수 없었다.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들의 기도와 절기를 지킴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종교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책임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것 하나님께서 못 지켰으면 드리지 말아라. 가증히 여기는 바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를 말하려면 책임 전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하는 말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인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곧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단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또한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결과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요, 해결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군사동맹을 합니다.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합니다. 그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지도자들을 그들의 눈에는 강대국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들의 힘이 더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외국과의 동맹은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동맹을 배교 행위라고 힐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수많은 왕들이 전쟁 가운데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멸 원인. 그 전에 고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고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실수하고 또 자기의 죄악으로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안 받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은 감당할 수 있느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 그것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죄나 우리의 실수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멸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언약, 성전,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눈물로 배교와 반항, 불륜과 사회 부정의 무서운 결과를 정지시킬 수는 없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무너지고 왕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백성들은 병거에 묶여 짐승처럼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적과 뿔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저주와 축복의 자랑이죠. 그런데 축복보다는 저주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28장 25절부터 후반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고요. 결국은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구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 전과 포로 기와 포로 후의 선지자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호세아 왕 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목자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면 그를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유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참 많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또 멸망 가운데 예고했었던 에레미야, 멸망했을 때 슬퍼하는 에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가 있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로서 요나 때와 같지 않습니다. 나훔은 철저하게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 오바댜가 있습니다. 유일하죠. 포로기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은 묵시 문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귀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후기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 말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설교와 예언에 따라 아수르 군대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진군하게 내려집니다. 굉장히 아수르가 확장되어지죠. 제국을 이뤄갑니다. 수도 니느웨를 본거지로 해서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대부분의 근동 지방을 통일하여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정책, 민족들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른 땅에 옮겨놓고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는 혼합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을 깨뜨려 버리고요. 아수르 왕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한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가고요. 결국은 제3차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 겨우 명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외부의 압력이 다소 약화되어졌다가 그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시아였죠. 중요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서의 말씀을 듣던 요시아의 왕은 크게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감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의 순수성을 부활시키고 왕국의 정지성을 유지하고 사회법규를 제정하게 되어지고 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식의 매춘 행위를 폐지하고요. 아수르인과 바벨론의 별송상, 동물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재천명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명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고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까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70년 뒤에는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전 597년에 예언대로 여호와긴 왕과 지도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586년에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3차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실까? 비록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가서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민족이 선택해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부어 넣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죠.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순간에 물어야 할 것은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과 의미, 영적 유익과 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신앙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언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한 거죠. 포로로 잡혀온 엄연한 현실이었었고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조명해 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벌어졌을까?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른 전쟁 포로와는 달리 심한 노역을 하거나 고역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포로 귀환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온은 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할 것이라고 부르던 시온의 노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전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팝송에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이 노래를 이 보니엠 그룹은 아주 경쾌하게 불렀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없어 봐야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귀한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탄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와 구원자 그리스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은 포로 시대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 문제였다. 다윗의 위가 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포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며 행할 때 유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영원한 다윗의 위는요, 혈육적인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다윗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백성을 말하며 다윗의 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니까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에 그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 백성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린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징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구원하자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연단시켜서 그들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은 황폐했어도 약속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고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죽어도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되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실수였다면, 또 만약 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는 예언서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 왼쪽에는요, 세기로 나와 있고요. 선지자가 활동한 지역, 그 다음에 선지자 이름, 사역 연대, 시대왕, 선포 대상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여기서 조금씩 연대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시대왕도 조금씩은 차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9세기 때 남유다에 활동했었고요.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8대 요아스 왕 때 활동을 했고요. 선포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8세기는요.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목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게 하셨죠. 요나가 여기는 12대 요아스로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했고요. 호세아는 여기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왕 때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했고요.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또 요담 왕 때 각각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7세기에 와서는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밖에 없었을 때 나훔은 히스기야 왕 때 니느웨를 선포했고요.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해서, 에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박국도 역시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에 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6세기에서 5세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에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애통하면서 썼던 에레미야가 그달랴 총독이 통치할 때고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오바다가 있는데 오바다는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841년에서 835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586년에 활동했다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유다 7, 8대 요아스 왕 때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586년이라면 그달랴 총독 때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2차 포로 때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죠. 그래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를 선포하고요. 또 다니엘은 여호와김 때 끌려가서 바벨론과 유다를 위해서 선포하고, 또 다니엘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페르시아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그들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죠. 성전 재건이 더디게 되어지고 각자 자기의 삶에 돌아갔을 때 학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죠. 바사 다리오 1세 때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요. 스가랴도 역시 동일한 시대 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는 좀 후대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침묵을 하고 약 400년간 예수님 오시기까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선지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봅시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를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의 인간 창세기 창조 시대, 믿음과 순종 창세기 족장 시대, 부름과 소명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소유와 율법 여호수아 레위기 신명기, 정복 시대, 왕이 없는 백성 사사기 룻기 사사 시대, 왕을 가진 백성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다니엘 왕국 시대, 경고하는 하나님 열왕기야 역대야 나머지 선지서들이죠. 분열 왕국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대죠.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포로 시대 때도 포로 기한 때도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 내 잘못은 아닌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값진 것입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가지고 영광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